교회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교회 안에서 그 영적 문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확실히 아냐면요, 교회 안에도 영적 문제 올 수 있다를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 속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체험한 게 뭐냐면, 야, 이게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도 오고요. 뭐 육신 문제도 당할 수 있고, 뭐 교회가 위기 올 수도 있고, 교회가 막 뉴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 참된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다 하면 별로 안 좋지만은, 복음편지 1강에 서론 보시면 이래 돼 있어요. 복음편지 1강 서론에 뭐라 돼 있냐면,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종을 합니다.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도박도 해보고 중독도 해보고 다 하지만 행복이 하다 안 하다?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왔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치유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굉장한 치유 대상자요. 여기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목회자님들이 치유의 대상자이시면서 엄청난 치유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엄청난 치유 받아야 돼요. 근데 엄청난 치유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아, 이번 주에도 오셨는데요.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진짜로 너무 힘들구나. 세상은 힘들어. 내 자녀가 가정이 깨지고 해도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어. 그 망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 불교 이거 다 뺑기치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뭡니까? 자기 남편 들어오고 자녀들 들어오고,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려야지? 근데 그 답도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이분이 치유받은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잘 몰라. 본인이 치유받아 놓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아 놓고도 어떻게 나는 여기서 금요일 날 다 안 오는데 나는 왔잖아요. 이 비밀이 뭐예요? 하고 남한테 설명 좀 해보실래요? 설명이 안 돼. 근데 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 답답해서 왔는지 누리다가 왔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나한테 뭔가 모를 저 불교 다니는 사람과 저 지금 무당집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게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봤어 보기는. 이거를 근데 재생산해 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저 목사님들도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그러실 수 있겠잖아요. 저도 옆에서 타이핑 쳐준데 자꾸 막 이러니까 왜 그러지? 근데 그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 평생 귀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몸동작으로 자기의 이 모든 것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글자를 봐도 입력이 안 돼. 봐도 입력이 안 돼. 어제 제가 복음 편지를 누구한테 해주는데요. 복음 편지 자 읽고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자 너희 아비 마귀 자 그러면 나는 누구 자식 나는 누구예요? 물어봤으면 우리 다 뭐라고 해요? 마귀 자녀. 근데 제가 이거를 열 몇 번을 반복해서 자 다시 한 번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 너는 누구 자녀? 못 알아먹는데 이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 이 돌아가더라네. 근데 하다 한 15번째쯤 되니까 너희 마귀 자녀 그 말이 그때 나오더만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까먹는 거예요. 싹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모셔다 딱 드리면서 집에 바로 앞에서 마지막 질문을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 기억 남은 거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 딱 남은 거.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가 15번을 눈을 뜨고 아니 이분이 이러기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 마귀 자녀의 신분이라는 게 내가. 근데 깨닫기만 내 현재의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치유받으면 진짜 영원한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요. 1절부터 4절에 누가가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누가란 분은요. 의사면서요. 로마 사람이고요. 헬라인입니다. 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자,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방인 전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 사실을 봤어요.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봤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부터 이 사실의 목격자다. 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을 목격한 사람 돼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역사는 내가 지금부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쓸 건데 말씀으로 일어나더라. 이 말씀으로 이게 다 되어지더라. 누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의 일꾼들.
나는 목격자요. 내가 누구 따라다녔냐면은 말씀의 일꾼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를 봤는데, 이루어진 사실을 봤는데, 누가복음 1장 4절 보니까 지금 각하도 소문 들어 알고 계시죠. 근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내가 오늘 지금 이 편지를 내가 붓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 안에만 치유가 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예의를 한 명 드는 거예요. 누가가 예의를 한 명 딱 드는데, 교회 안에 스가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천사가 와서 말씀을 딱 전해줄 때 바로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벙어리,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언제 치유됐습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까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은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을 당신 당신 남편 이름을 따서 스가랴 2세로 지읍시다 했더니, 스가랴한테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헤, 이 여자가 우리 말대로 하라니까 스가랴 2세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스가랴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가랴 2세로 합니다. 스가랴가 아니, 사가랴 2세 합니다. 사가랴 사가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글에다가 저기 땅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요한이라 해라. 왜요? 말씀이 네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장 62절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고, 그 입 갖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 때문에요, 이 모든 말씀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어요. 전도까지 되어졌어요. 교회가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가브리엘 보내면 못 옵니까? 본인이 불신앙하고요. 자기가 불신앙하니까 그 대가로 질병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병이 온다.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된다. 말씀을 듣고 안 믿어 병이 와요. 불신자는 무조건 병 오고요. 불신자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병 오고, 신자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병이 오더라. 근데 그 신자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그게 서론이에요. 누가 쓴 서론? 의사가, 네? 말씀의 일꾼 따라다닌 이 사람이 사실을 보고 쓴 말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7절에 한번 쭉 보시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면은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교회라고 할게요. 여기는 목회자였죠. 회당에 가서 이 말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말을 들은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고향 사람들. 목회자로 보지를 않아요. 뭘로 봤을까요? 목수, 아이고, 요셉이, 요셉도 아니요. 뭐라고요? 요셉이 아들내미가 지금 뭔 소리냐 지금. 마리아 참 은혜롭다마는 너 요셉이 아들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된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 20절에 볼게요. 시작.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듣고도 또 요셉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고 막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 속으로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지. 가버나움에서 예수 당신이 병도 고치고 뭐 했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이 임해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고통받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보내셨어. 왜냐하면 보내도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보내도 안 맞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누구를요? 맞아들일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이방인 사람. 그러고 사렙다 과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냐.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았거든. 근데 수리야, 이방 사람, 나아만은 치유를 받았다. 근데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크게 화가 났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로 나는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진짜로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한 명 소문이 들렸어요. 한 명. 엘리사라고 한 분이 고친다더라 해서 갔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비추지를 않고 사람 하나 띡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래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화가 나고 삔또가 상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감히. 아니 우리 동네 바벨론에 강이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똥물에서 내가 씻으면 병이 더 걸리지 낫겠냐? 하이 나 안 할란다 할 때 그 장군을 섬기는 여종 하나가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한 번만 좀 믿어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할 때 나만 장군이 조용히 한 것이 아니고 알겠다 하고요. 가서 순종했어요. 똥물 같은데 옷을 다 벗었고 문둥병 환자니까 옷 벗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붕대 싹 풀으라겠어요. 싹 풀고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싹 나았어요. 말씀에 교만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앞에 누가 와서 메시지를 하더라도요. 그 단에서 메시지 할 때는 사람 아니라 보시면 돼요. 때로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자주 통화 안 해요. 근데 메시지 들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요. 이해될 때까지. 내 친아버지인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똑같이 회당을 가셨는데요. 회당에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한번 볼게요. 성경 읽으시게요.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사람은 회당에 있는 사람, 성도,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어, 귀신이. 이게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그냥 다녀요. 오랫동안 다녀요. 시달리면서도 다녀요. 엄청 힘든데도 다녀요. 응답도 없는데도 다녀요. 근데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딱 들을 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티가 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반응이 몇 가지 나와요. 반응. 제대로 들으면 화가 나요. 진짜. 이 시달리는 사람은 복음 들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진짜로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분노가 막 나요. 욕도 나와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다. 깨달아요. 그래서 듣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귀신을 결박시키는 권위가 유일하게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귀신을 명하여서 내쫓으라 하니까 귀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무나도 싫어.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 막 욕하고, 아니 다른 말 해가지고 욕하면 모르겠어. 복음 전하는데 혹시 욕하고 그런다면 그냥 기도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숨어있는 귀신이 복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왕처럼 지금 강팍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분을 속이는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직까지 됐어도 치유가 안 일어나.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나갑니다. 계속 들어야줘야 돼. 제가 초창기 믿음이 생겼을 때에 차를 타고 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20분, 30분 시간 동안에,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 시대였어요. 20년 전이니까. 테이프를 집에 있는 이렇게 쌓인 거를 5개씩, 6개씩을 들고 차에 타고 계속 진짜 들었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엄청 화가 나. 듣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짜증이 확 나고, 에스더 사모 목소리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계속 들어야 돼. 미치겠는데 들어야 돼. 듣다 보니까 제가 바뀌더만요.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거의 수면 시간이지. 막 이랬거든요. 물론 대예배도 마찬가지고. 대예배 저도 찬양대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만 좀 긴장해갖고 하지, 그 외에 예배 시간에는 거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떠나가더만요. 이게 이 정신이 들고 메시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타나니까 내가 살거든요. 진짜로 바뀌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현장에 가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4장 38절부터 39절,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교회가 옮겨져야 돼요. 어디로? 나의 집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집에 세워져야 됩니다. 집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 당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모시고는 구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구해야 돼요. 베드로 장모쯤이라도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지금 아픈데 중하게 지금 위독합니다. 구하였어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구한 거예요. 집에서. 당연히 모든 성도가 자기 집에서 구해야 돼요. 오늘 제가요, 사실은 엄청 할 일이 많았어요. 내일 우리 초등부 신학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써야 되고, 오늘 금요 예배 이것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일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 어저께도 사실 수요일 날 왜 제가 정신이 없었냐면 너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분명히 봤는데도 이 착각할 정도로 막 지금 흥분 상태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아니지 하고 집에서 성경 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어저께도 하고 어저께도요. 진짜 좀 이거 주의 일을 하려는데 더 스트레스 오고 막 흑암이 밀려드는 것 같고 막 그래. 분명히 제가 저 목요일 날에는 가서 복음도 전했거든요. 또 가서 복음 전할 곳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문하고의 영적 싸움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막 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집에서 내가 내 교회 세우고 내 예배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나의 예배. 내가 그 순간에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했잖아요. 내가 뭔가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거 내가 지금 막 번민이하고 내가 막 답답하기도 하고 옆에 와이프도 없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그 응답 주신 것 같고 지금 막 작성하다가 올라왔는데 응답이 와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 필요하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또 나도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제일 문제죠.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저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더라. 결론입니다. 이러니까요. 4장 40절부터 41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가족들을요 막 오니까 손을 대가지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손을 대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 그래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뒤에 보면요 나중에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겠어요? 아니면 그날부터 줄을 따랐겠어요?
분명히 따랐죠. 왜냐하면 혹시 집에 가면 또 도질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를 따랐겠죠. 이 사람들이 전부 70인 제자가 나와준 거면 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70인 제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병든 자에게 니들이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손을 얹어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30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것도 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을 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을 말씀을 증거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들은 치유의 증인들이 되더라.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가랴처럼 안 붙잡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 했으면 순종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권위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도 구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사가족이 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줘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치유받은 것을 놓고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유일한 치유가 있다. 다른 곳에는 없다. 없습니다. 뭐 귀신 문제, 뭐 무슨 중독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다른 데 답 없어요. 정신 문제 답 없습니다. 가정 문제 답 없어요. 자녀 문제 답 없어요. 다 찾아봐서 답 없어요. 답 없다고 결론 나서 돈 아무리 많아도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치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치유 일어나고 누릴 때 치유 일어나고 전할 때 치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가 적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 중직자 새가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